요즘 우리가 내가 중요한 건 나죠. 나는 예수님의 정신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보십시오. 예수 정신이 있는데 그 예수 정신을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산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했던 작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저기 자막에 올린 것처럼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저분이 한 얘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커다란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는데 아멘 뒤에 부담이 확 오죠?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여기 중요한 거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얘기인데 부담이 확 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일은 그래 나도 껴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복잡하고 결단하기 힘든 일은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해? 주님이시니까 하신 거지.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해? 이렇게 딱 선을 긋는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유명한 헨리 나우엔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아하고 부담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말은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서신서에 심지어는 구약성경을 봐도 이 교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성경 속에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물음들을 여러 가지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열어보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그러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런 물음. 왜 예수 믿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근데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가? 궁극적인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실천이죠 그거. 근데 사실 어려워요.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뭘까? 이단 구원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당신 구원받은 거 믿어요?
확실해요? 이러면서 우리를 유인해 간대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뭘까? 나름대로 여러분 다 정의해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면 구원이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에 대한 정의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용어들인 거죠.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지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종말론적인 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성경의 반은 믿고 반은 부인하고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복음서의 말씀들 속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 중에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천국에 가서 그런 일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또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천국 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즉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일이지 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모두가 부담을 갖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히 세상에서 자신을 예수님처럼 완전하다고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부담이 확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되도록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짤막한 구절인데 13절 말씀인데 그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신앙생활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루며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 조건이 하나 붙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우리를 무척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 너무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온전하다,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완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했으면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완전히 자란, 성숙한 그런 의미.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완전히 다 자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성인, 아이들이 20살쯤 되면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가 이제 저 성인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이제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 자란 상태, 성숙한 상태, 이것을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지금 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 딱 중요한 포인트인데, 더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13절의 하반절의 말씀 보면,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교회가,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은 어떻게 내가 주님이니까 하셨지, 제자들이니까 하신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성장의 목표, 교회 공동체의 성장 목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 목표입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의 삶도 담겨 있을 텐데,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 많은 타종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성이 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리스도교 공동체인데, 그리스도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위한 해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명한 타종교가 하는 방식입니다. 득도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막 진리를 추구하다가 득도하는 거야.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타종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어찌했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주님을 꼭 닮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주님들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도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래. 예수는 최고의 신앙의 모델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을 꼭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스스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완전하다는 말을 붙일 대상을 찾자면 분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자가 되라고 자꾸 말씀하실까? 부담되는데 왜 이런 영적 부담을 주시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맏아들 뒤에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산 우리들은 예수님을 꼭 닮은 또 다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자식인 우리를 향해서 최상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게 당연하십니다. 그 최상의 소원이 바로 작은 예수 곧 온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맏아들인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자식을 낳아 키운 부모가 자식을 향해 꿈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부모는 이놈이 커서 큰일을 할 거야.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잘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최상의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나? 신앙생활만 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되나?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면 내가 기대하고 맘먹은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나? 어때요? 가만히 있는데 사랑이 흘러넘치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진실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는데도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고 가만히 있는데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나? 아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진실하게 사는 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이렇게 제자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살다 보시면 조금씩 사랑으로 행하고 범사에 참된 말을 하게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누가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복잡한데, 너무너무 살기 힘든데 당신은 지금 왜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게 힘든데 굳이 이런 시대에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익숙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저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그 답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 바울이 고백한 고백.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아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 때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섬기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내 자녀를 잘 키우려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욕먹고 따돌림 당하는 일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너무 많죠. 그때를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물의 대표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1년 된 송아지, 1년 된 혹은 양, 이런 거 있었어요. 1년 된 짐승, 특별히 구별된 짐승, 이것을 어느 장소로 모아다 놔요. 그리고 바로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상당한 기간 동안도 잘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최고 좋은 재물들을 가져다가 어느 자리에 딱 모아두고 또 다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4가지 정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되려면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한 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를 온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늘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또 하나는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 생각되면 어떤 일이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래, 그런 지름길이래, 그러면 어떤 것이 되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까짓 것 뭐 이렇게 하고 큰 것만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작은 일부터 실천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지킬 때까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저거 알아. 알면서 실천 안 해. 그럼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알면 실천해야 돼요. 아는 만큼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이 성경이 뭔지를 얘기할 때 디모데서에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그 인격이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몸을, 교회를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몸이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체끼리 서로 도와야 돼요. 이것을 상호 사역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지체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요.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 외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던 유명한 말씀이기도 했어요. 맏아들인 주님께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